자, 오늘 이 시간 과거인가 미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의 아쉬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가 어찌 했던지 간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실패하는 자는요,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일에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요, 늘 미래를 바라봅니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구걸하면서 맹인으로 살아가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맹인된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맹인에게 찾아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뭔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자기가 잘못했든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누군가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과거를 말하지 않고, 과거 이 사람이 어떠한 죄와 잘못이 있는지 말하지 않고, 부모들에게도 어떠한 죄와 잘못이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과거 지향적인 삶을 좋아해요. 여기 제자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과거에 집착을 해요. 또 어떠한 오늘의 일이 잘못되어지면은 과거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지 않았는가, 죄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안 됩니다. 누구 탓을 해요? 조상 탓을 해요. 그래서 묘자리도 옮겨, 그리고 뭐도 해요? 누구를 데려다가 푸닥거리도 해요. 왜? 과거에 일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미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람 중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현실만 바라보면은, 그리고 과거만 생각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내 앞날에, 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요, 지금 이 현재의 문제만 갖고 따지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안 됩니다. 집안이 안 됩니다.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을 하잖아요. 조상 탓. 그리고 또요, 이 조상 탓하고 연결됩니다. 무덤도 탓합니다. 무덤을 잘못 썼다. 조상 탓, 무덤 탓. 그것까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전생에 죄가 많이 했다. 여러분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적 용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조상 탓을 합니다. 과거 탓을 합니다. 아니면은 전생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로 전생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조상 탓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여기 제자들이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 맹인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왜 맹인이 되었는지 과거를 알고 싶어. 여러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됐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 죄냐? 뭔가 전생에 뭐가 죄가 있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맹인되지 않았느냐? 이게 자기 죄입니까? 아니,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도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 조금 참고는 할 만한 일입니다. 참고는. 근데 너무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가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아픔과 고난과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과거 탓을 하고 내 탓을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여기 한 사람 맹인을 가지고 보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일을 본 거고 하나는 미래의 일을 본 거잖아요. 제자들은 과거의 일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제자들은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늘 과거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갖고 미래에 어떠한 일이 되어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실패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돈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패자가 되면 됩니다. 자, 내가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엉엉 울고 주저앉으면요, 실패자가 됩니다. 내가 가다가 길을 넘어졌습니다. 길이 넘어지고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있어 보세요. 실패자가 됩니다. 훌훌 털고 다시 앞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안 된 것 하나 갖고서 지난 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과거로 묶어놓기를 원해요. 늘 과거 일에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도 이 지나온 날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앞을 못 나가는 이런 분이 있다면 다 놓고 예수님의 말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논쟁을 해요.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그때 했어야 되지, 안 했어야 되지, 갔어야 되지, 안 갔어야 되지, 그때 많이 투자했어야 되지, 아니야, 그때 투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논쟁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면 하루 종일 논쟁하겠죠. 그러나 논쟁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냐 지금 따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도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에서 고침받았거든요. 너 누가 고쳐줬느냐? 아, 예수님이 고쳐줬냐?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해요. 아니, 지금 구걸하던 사람, 맹인이 눈 떴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걸 갖고 자꾸 누가 고쳐줬느냐, 너 진짜냐, 네 부모를 데리고 와라. 이제 9장 전체를 보면 그런 얘기,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시대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에 따지기를 좋아하죠. 가만히 이렇게 좀 약간 저에게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있으면 따지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탓을 하려고 하고 또 과거에 집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처리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네 탓 내 탓 따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들추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한 것은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지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뭐 가족이 모인다든가 형제가 모인다든가 또 누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해요. 보십시다. 이 좋은 명절 아닙니까? 설이라는 명절, 추석이라는 명절, 어디 참 기쁜 날, 좋은 날, 축제의 날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꼭 명절 때 문제가 터져. 모이면 서로 싸우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조상 탓이냐, 뭐 네가 왜 더 가져갔느냐, 덜 가져갔느냐, 빨리 오지 않았느냐, 왜 저거 했느냐. 또 어떤 집들은요, 갔다 와서 부부끼리 뭡니까? 뭐 시댁은 간다, 안 간다. 나중에 뭐 이혼까지 한다, 뭐 한다. 이런 집들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말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들어요. 왜 그럽니까? 자꾸 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안 왔지, 지난 설날 때 안 왔지, 지난 설날 때 보니까 말이야 음식 잘한 당신은 제일 늦게 와서 먹금 갖고 싸갖고 가금 한다고 막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논쟁을 일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좀 더 헌신하세요, 내가 더 봉사하세요, 내가 더 충성하세요. 자꾸 논쟁하지 마세요. 다 예수 믿는 것도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싸우고 지난 것 물고 늘어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거기서 또 반대하면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논쟁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더라고. 과거를 묻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 왜 도망갔느냐? 너 왜 그때 부인했느냐? 너 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느냐? 라고 과거에서 한마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나 사랑하지? 예, 사랑해요. 또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지? 나도 알아. 예, 압니다. 정말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알았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줍니다. 미래에 해야 될 일을 줍니다.
과거 얘기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니까요. 너 그때 마음이 어떻느냐? 어디로 도망갔느냐? 왜 도망갔느냐? 왜 부인했느냐? 이런 날 올 줄 몰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얘기 한마디도 않고 너 나 사랑하지. 그 말합니까? 네가 날 사랑해 내가 알아. 진짜지? 예. 3번 얘기합니다. 그때의 미래에 대한 사명을 말해줍니다. 너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너 과거 일 보니까 지난 일 보니까 너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내 양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맡아라. 미래에 되어질 사명을 주더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한 마음이 늘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저들이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죽다가 살지 않습니까? 죽다 살고 그리고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가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형제들도 다 애굽에 와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왜? 분명히 동생 요셉이 총리인데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지난날의 일을 갖고 아버지 생전에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분명히 이 요셉이 우리한테 지난 일을 물을 것이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낼 것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 감동이 되어지고요. 이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형님들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갑시다. 요거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읽어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 다음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그 두려워하는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형님들을 살리려고 하셨으니 내가 형님들 가족들 다 살려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향하여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한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막 입이 근질거리더라고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요셉한테 요셉아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해라. 근데요 일절 하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 일절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가족을 만나요. 형제를 만나요. 미운 정 있지 않습니까? 속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원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푸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요 나도 힘들고 앞일도 힘들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논쟁하고 싶어, 따지고 싶어, 묻고 싶어.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자, 어떠한 사람이 참 가정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그래서 자기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해서 아주 직장에 가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았으니까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학교를 원망할 수 있고 사회를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놈의 세상 못해 먹겠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은 그래, 이런 직장 있음에도 감사하다. 내가 여기서라도 열심히 기술을 배우리라, 열심히 일하리라 하면서 자기 미래를, 그 직장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지만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지난 부모의 탓, 사이의 탓, 교육의 탓, 환경의 탓을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는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일을 했지만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펼쳐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라는 현실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사람들은 논쟁만 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맹인의 앞날을 책임져 줄 사람, 맹인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맹인은 구걸했던 자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참 그래도 맹인들에 대한 대우가 있지만 이 옛날은요, 가난하고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이를 회복시켜주고 치료시켜주고 새 삶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논쟁을 다 무시하고 이 사람의 지난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한번 씻겨봐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버리니까 눈이 깨끗하게 떠진 겁니다. 어찌 보면 맹인의 평생의 소원입니까? 눈 한 번 떠봤으면. 여러분, 이 현대 여성 가운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구의 고통, 이분이 그러면 나에게 눈을 한번 떠서 세상을 보는, 나는 이것 보겠다, 이것 보겠다, 이것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맹인들의 소원은 한 번, 눈 한 번 떠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소원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삶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맨날 탓만 합니다. 과거 탓만 합니다. 조상 탓만 합니다. 직장 탓, 회사 탓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나고요, 우리 가족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정말 남한테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강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저는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많이 말했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요, 다 예수님께로 오시오. 예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며 구걸하던 자다고 비난했어요. 맹인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맹인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도움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따 우리 찬양할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인생이 어둡고 캄캄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가운데 지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 정말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이라고 합니다. 날이 밝아지면서 가는 길이 밝아진 겁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오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또 야곱을 죽인다 해서 그 밤, 홀로 남아있던 그 밤, 어두운 밤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기었다. 이스라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분이엘. 그리고 일어나 보니 아침 태양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길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둠과 캄캄함이 물러나고 밝은 빛이 오고 새 길이 열려지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족 인생에 혹시 이번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 다 내기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와서 어둠과 캄캄함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새 일, 새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어둡고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조상 탓, 과거 탓, 전생의 탓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창조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런 어둡고 캄캄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빛과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